우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하다가 지치면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하다가 일이 마치면 아이고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는 인사들을 서로 합니다. 이 끝난다고 하는 것 참 소중하죠.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가 벨이 울리면 수업 끝났다 그리고 책을 덮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끝이 없는 게 없지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하고는 조금 달리 아이고 이제 끝났네, 큰일 났어, 이제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끝났다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끝났다는 말은 일과가 끝나고 고생이 끝나고 일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절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하는 의미가 있을 때 아이고 이제 끝났네, 큰일 났네, 방법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린 끝났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끝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이지요. 죽음은 확실하게 끝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너무도 분명하지요. 이 죽음이라고 한 끝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희망이 없고 정말 절망이죠. 무덤 속에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마지막 끝난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고 절대 절망입니다. 정말 이 길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더 표현할 수 없는 끝이고 절망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창조주 우리 주님은 죽음을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고 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지만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예민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민할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죽음 또는 죽엄, 죽은 사람의 사체 또는 죽은 사람의 이 시체, 동물의 사체나 죽은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 규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되든지 동물이 죽어서 사체가 되든지 어쨌든 죽음을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체를 만진 사람, 동물의 사체를 만진 사람,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방에서 죽는데 그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와 있고 많은 사람이 그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있었던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은 그 고인이 돌아가신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도, 가까운 친구들 다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방에 있었던 그 사람 모두는 다 부정하다. 그러니 그들은 정결 예식을 거쳐야 일상의 삶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주님은 어느 정도로 이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하셨냐면, 자, 이게 부정하죠.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되려면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정결 예식을 거치기 위해서는 정결케 하는 재를 그 몸에 바르라야 되고 우슬초를 뿌려야 되고 몇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여기 부정한 사람이 와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정결 예식에 그 부정한 사람에게 재를 발라주는 그 제사장도 역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예식을 집례한 그 제사장도 정결 예식을 받아야 그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 이미 부정해진 사람, 시신을 만지고 사체를 만지고 이미 부정해졌어요. 부정한 그 사람이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도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릇을 만지면 그릇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 죽음과 같이 맞닿는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유난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시고 죽음을 거부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치를 떨 만큼 싫어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 죽음 때문에 좌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단순한 예배자로 세운 게 아니라 예배자로 세우기 전에 먼저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은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그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그 생명체에게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키고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그 양이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단에 올려놓아 그 제물을 불태움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을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사용한 그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던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10번, 100번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고 큰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린 양 되심으로 그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로 미리 예견해 주셨습니다.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인데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절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매년 설을 지키고 그렇게 명절을 지키듯이 매년 지켜야 하는 축제인데 이 축제 첫 번째 유월절, 그 유월절은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의 때가 되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몇 가족이 뭉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라.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 그 피는 대문 인방 그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가정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대문에 반드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야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 됩니다. 바로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해방을 받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왕자로부터 농부의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난리가 났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빨리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그들은 발효되지 못한 빵 반죽을 둘러매고 그리고 광야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 전날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하필 그 양을 잡는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예수님이 양 잡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월절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맥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맥주절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 그 이삭 패인 그 보리 이삭 한 단을 묶어서 높이 들어 거제입니다. 거제. 그리고 요제 흔듭니다. 하나님 한 단을 주님 앞에 바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요제와 거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 잡는 날,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양 잡는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유월절 안식일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리 한 단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드리는 그날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우연치고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1500년 동안 지켜져 오던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기를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한 가지 더 주셨는데, 그 절기는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건 죄를 속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 보니까 너희들은 매년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이면 속죄일인데 이 날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가운데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이 되면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돈 벌겠다고 일을 하고 또는 쾌락을 즐기고 또는 맛있는 거 먹겠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내겠다. 내가 그를 멸절시키겠다 그랬습니다. 멸절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이 멸절 죽이신다는 거죠. 죽음의 형벌을 가린다는 거죠. 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죄값을 가지고 자기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속죄일을 예수님의 성금요일을 통해서 지내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1500년 동안 매년 절기를 지키다가 그 절기를 지키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어떤 누구,
어느 어린이든 노인이든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착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는 많은 돈을 헌금을 내서 구원받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가 외에는 어느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덤 속에 그대로 지금까지 갇혀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예수님 여기 지금 묻혀 계셔. 우리 아버님 무덤에 가고 어머님 무덤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덤에 가서,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여기 이 무덤에 묻혀 계시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그 주님이 무덤 속에 갇혀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 대신 주님은 지금 지금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포로가 되어 계시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없고 저주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도리를 지켜서, 인륜을 지켜서 사람과 사람지간에 흠이 없고 완벽하게 행동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았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육체 속에, 죄 속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도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건강으로 뭔가 이루겠다고, 실수 없게 하겠다고, 완벽하게 하겠다고, 내가 뭔가 열매를 만들어내겠다고 그렇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뭐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주님이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허물이 있고
우리의 생각은 일그러지고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극히 일부적인 경험을 했고 각각 다양한 다른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가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고 날마다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앞서가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은 뒤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앞서가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여러분의 종이 되어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주님이 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면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심 걱정입니다.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있다면 내 방식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고 혈기를 터뜨리고 있다면 내가 뭔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게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간다면 그러면 그의 삶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육체를 가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할지라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우리는 건강히 나를 짓밟고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린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난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내게 필요한 거 공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지 않습니까? 전능자 아닙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안하지만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뭐가 화가 나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잠시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린 거기에 매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억누르는 것을 깨트리시고 모든 불안한 것들을 날려보내시고 모든 꼬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막힌 것들의 빗장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모시는,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시는, 우리가 그 뒤따라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하려다가 그게 안 돼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